사람이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죽은 자가 맛볼 수 없는 생명의 희열과 희망과 무엇인가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과 불행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점프해서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최소한도 기도 안 하는 집의 자식보다는 기도하는 집의 자식이 훨씬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두기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웅변 잘하고 말을 잘하는지 설득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위대한 능력인 동시에 내 생존을 돕는 중요한 길이 되겠죠. 이런 설득력이 뛰어난 두기드가 한 번 연설을 하면 수천 명씩 모여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었습니다. 어느 날에도 두기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한참 연설을 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정죄함에서 해방했다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의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산자에게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맛볼 수 없는 생명의 희열과 희망과 무엇인가를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의 차이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자보다 낫듯이 죽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희망을 달성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사는 행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에 보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삶의 가치가 있다고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즐거운 것만이 아니고 항상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고 항상 행복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 여호와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단조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도 평안도 기쁨도 슬픔도 빛도 어두움도 세상에 공존합니다. 내가 어두움에 처할 수도 있고 기쁨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항상 인생을 행복하게만 살려고 하는 건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성취를 위해 때로는 우리의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고, 그래서 실패와 불행이 종종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는 누구나 잘 삽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는 누구나 잘 살 수 없는 것이, 불행을 잘 겪는 사람도 있고 불행해서 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기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m 위에서 뛰어내리면 발목이 부러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500m에서 떨어지면 두개골이 빡살이 납니다. 집 한 채 있고 자식들 데리고 월 500만 원 벌어 50만 원 11조 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억수 같은 돈이 있던 사람이 한번 돈을 잃어버리고 놀라운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 받는 데미지, 정신적으로 받는 그 고통,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울분과 분노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33살까지는 고통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 일제시대 때 6.25 사변, 그리고 5.16, 그리고 4.19 다 우리 시대의 이 사회를 놀랍게 흔들어 놓는 사건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잘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부모가 쌓은 평안함을 나는 누렸었어요. 그렇지만 33살에서 20년 동안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하면서 숨이 턱에 닿는 게 아니라 숨이 골수에까지 치미는 고통과 괴로움을 수없이 당하고 그 속에서 재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옷도 입고 왔어요. 여러분, 빨간 옷 아무나 입는 거 아닙니다. 빨간 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빨간 거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럽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돈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나 그날 10,000원어치 가고 20,000원 줬어요. 그게 바로 그저께예요. 빨간 옷을 입는데도 목사가 숨어 있는 걸 보는 해안의 남자가 있었던 것이, 제가 겪은 고통은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맛본 행복은 즐거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과 불행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점프해서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패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실패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시지만 실패를 모르고 사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여자들은 실패를 감고서라도 사는 거예요. 괴로울 때, 불행해졌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 잘 살던 생활을 다 떨쳐버리고 분당에 못 살고 언덕 넘어 광주의 전세를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고 나서 사람은 다양한 느낌을 느끼며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불행을 소화하지 못하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고통을 헤아리고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인생의 낭패요 완전한 절벽에 떨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맛있는 음식에는 익숙하지만 누구나 굶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행복은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과 실패와 괴로움과 외로움은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57편을 통해서 내가 이처럼 다윗처럼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하라고 세상에 보낸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행하라고 이 세상에 놓아준 건 아닌데, 여전히 이 험악한 세상에는 우리를 실패케 하고 고통케 하는 많은 인생의 복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고통을 뛰어넘는, 그리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시편 57편 밑에 맨 앞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문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이 문장에 정확한 해석이 없으면 시편 57편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믹담시, 이 말은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을 기록한 장본인이란, 그가 시편 57편을 기록할 때에 믹담시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믹담이란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귀한 시, 명심시, 황금시,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는 믹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할 때 티그자를 디그자로 번역을 했어요. 믹담. 황금 덩어리같이 너무너무 귀해서 마음 깊숙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다. 그러면 이 시편 57편이 인생의 철학을 얼마나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접근해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믹담시의 형태로 기록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시를 기록하는 형태는 다양한데 그 중에 믹담시가 시편 150편 중에 1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시는 북한의 김정일이도 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5편, 시편 50편, 시편 100편, 시편 145편, 시편 118편, 119편, 145편, 150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시에는 믹담시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데 1년가야 한 번 읽을까 말까 한 시편 57편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귀한 시, 명심시, 황금시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시편 57편은 어떤 시편보다도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시편이 믹담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영장이란 히브리 사람들이 성가대 지휘자를 일컬을 때 영장이라. 영장이란 성가대 지휘자나 솔리스트인데 노래도 잘 부르고 성가지도 잘하는데 보통 성가지휘자가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오케스트라의 비트를 맞추면서 합창대를 인솔해서 지휘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 정명훈 정도의 실력 있는 지휘자를 영장이라고 그래요. 다윗 시대에 이렇게 정명훈 씨의 버금가는 유명한 지휘자들이 서너 사람 있었어요. 그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오직 성가 지휘와 노래에만, 작곡 작사에만 전념하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바로 그 당대 최고의 지휘자,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아울러 지휘할 수 있는 그 당대 최고의 지휘자에게 시켜서 이 시편을 노래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시편 57편에 그 가사를 써준 다윗이 그 시를 영장인 성가대 지휘자가 알다스의 곡에 맞춰서 불렀다는 말입니다. 알다스에서는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 노래, 여름 노래, 가을 노래, 겨울 노래가 있듯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곡은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젠 죽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부르는 노래가 알다스의 곡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그때에 그가 얼마나 절박한 환경에 빠져 있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17살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스라엘 여성들의 함성 소리에 사울은 대노하고 그때부터 애국자가 역적이 되어 14년 동안 쫓기면서 때로는 들판, 때로는 동굴, 때로는 이방 나라를 피신하면서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다니던 어느 날 다윗은 깊은 동굴 속에서 피곤한 몸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그는 함성 소리에 놀라 깨보니 수천의 군사가
그 다윗이 있는 그 광야를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적군, 뒤에는 절벽. 이건 내가 지금 꾸민 얘기입니다. 뒤에는 절벽. 이제는 죽었어요. 어쩔 줄 모르는 절박한 환경에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사울의 군사를 피하여 도망을 칠 때 피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사오니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 발로 댕기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막 사람 찾아댕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게도 장남이 됐습니다. 사실은 형님이 있었는데 6살 때, 7살 때 죽었어요. 장사에다가 천자문을 외에는 아주 문무를 겸손한 형. 잘생겼어요. 이런 천박한 얼굴이 아니고 귀공자 타입으로 잘생겼어요. 그 형이 죽고 아들 하나만 주시면 사무엘처럼 바치겠다고 한 엄마.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제가 몇 년 후에 뱃속에 생겼어요. 형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는 어머니는 먹지도 않고 맨날 호미로 밭을 갈면서 울다가 나를 갖게 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얻어먹지 못하고 10달 동안 지낸 동안에 내 이 신체 구조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태어나서 뱃속에서 나와서 젖꼭지 물고 두 모금 빨자부터 경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기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매일 아픈 사람이 됐어요. 임신한 자매들이요, 잘 먹어라. 자식을 위해. 제가 어려서부터 시달린 건 뭐냐? 목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사무엘처럼 바치겠다고 소원하고 날랐으니까 목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그렇게 6남매 다 학교에 갈 시간에 맏아들인 나만 붙잡고 가정 예배를 셋이 들었어요. 아버지, 엄마, 나는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 누나의 뒷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길시의 문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러면 아버지는 찬송가를 주로 5절, 6절짜리를 부릅니다. 길시가 돼서 짧은 거 2, 3절짜리 절대로 안 불러요. 그리고 은혜가 되면 아버지가 이래요. 자연아, 은혜 된다. 4절, 5절, 6절 다시 부르자. 그러면 내가 엄마 꼬집으면 엄마가 또 아버지 꼬집으면 늦었다고 그러면 창세기 5장 찾자 해가지고서 성경 한 절씩 읽고, 또 평신도 장로님이 성경을 얼마나 알아요? 되지도 않는 설명을 드리다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이죠, 정죄받을 소리도 하고. 그러면 난 꼬집으면 또 아버지 꼬집어. 자연아,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난 빨리 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그럼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고 이제 주기도문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연하여 비옵나니, 미치고 환장을 해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이야, 그렇 듣자 하니까 아버지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5분 걸려.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 7분 걸려. 미치고 환장하죠. 학교는 돈도 안 줘가지고 청량리에서 신설동까지 대광고등학교까지 뛰어가야 돼요.
잘 뛰면 27분, 늦으면 35분 걸리는데 35분에 갔다 하면 교문에서부터 따오기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따구가 부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대광고등학교 저 뒤편에 개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거기다 가시 갖다 이렇게 놓고 늦으면 글로 들어가고 제대로 오면 정문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말미에 엄마가 꼬집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연이에게 돈을 물려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난 이렇게 하고 있다. 좋아하니 줄 것도 없으면서 맨날 아버지 옆에서요, 가정 예배를 아침 7시 저녁 9시에 틀림없이 봐. 하루에 2번 아버지가 나는 자연에게 돈 물려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니 줄 것도 없으면서 좋아하니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 한 권 달랑 들고 믿음으로 그 청계천에서 철거민들 사는 신림동으로 들어가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빨간 옷도 입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목사할 가닥지입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보고 놀래. 네가 목사냐? 너는 보스다, 보스. 뒷골목의 보스다. 누구도 나를 목사로 안 봐. 그러다 그저께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이세요 하는 말에 내가 그만 10,000원치 갔다가 20,000원 주고 내려왔어. 나를 감동시킨 운전사 그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만들고 능력자를 만들고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기도는 좋은 남편을 만들고 좋은 자식을 만들고 좋은 아내를 만들고 좋은 교육자를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우리 교회는 매일 밤 5, 60명씩 나와서 35년째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요. 철야기도, 심야기도 한 100명씩 요새 나오더라고요. 금식기도 5명씩, 365일, 1년 12달, 35년째. 저를 위해 금년에 하루 3번 새벽 낮 저녁에 기도해 준 분이 작년에는 2,316명이 금년에 작정했는데 2,451명이 금년에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내가 중보 기도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 12시간 기도할 때보다 지금 조금 기도할 때가 더 낫다고는 못 보지만요, 조금도 영역이 쇠하지 않아. 그건 2,451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궁지에 빠뜨리려는 사람도 다 망해. 나는 안 망해.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능력자 되게 하고 은혜자 되게 한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따라 안 할 것도 따라하면 어떡하겠어요. 꼭 여자들이 그런다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더니 그 버릇 때문에 계속 그런 짓 한다고. 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어떻게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빨랑빨랑 조금 더 하고 말게요. 저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나았어요. 근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꿈을 많이 꿨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 막 개꿈, 작꿈 많이 꾸잖아요. 많이 꾸면서 비가 오는 꿈, 가슴 답답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도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던 눈을 떴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밤 1시에 아버지가 내 방에서 내 머리와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인은 몸도 약하고 돌대가리고 귀도 먹었고, 제가 56세까지 10마디 하면 4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많아졌지만 잘 들으니까 56세까지는 어디 가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안 들리니까. 그리고 귀가 나빠가지고 이 머리 오른쪽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머리에 고통이 왔어요. 제가 미국에 56세 부흥회 갔다가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 바로 밑에 성 빈센트 병원인데 그 대각선상 건너편이 하우스 이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귀천눈 병원에 가서 2년 동안 수술하고 청각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50년을 제가 못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공부 시간에 안 들리니까 소설을 그렇게 많이 봤죠. 대광고등학교 도서관의 소설은 다 섭렵하고 또 섭렵하고, 그래서 그때 하도 소설을 많이 봤어.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표현력이 내가 놀랄 정도로 풍부해. 안 믿어? 제가 자고 나면 귀에서 피고름이 50년 동안 쉬지 않고 나오고, 얼마나 쑤시고 가렵니다. 나중에 이 LA에서 이 뚜껑을 보니까 속에 뼈가 썩어서 뇌종양 일보 직전에 있어요. 발견했어요. 그걸 긁어내는 데만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시절은 암울했죠. 극도의 열등감, 자괴감, 절망감, 비관, 낙담, 이걸 극복하는데 60년 걸렸어요. 은혜 받으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인은 몸도 약하고 돌머리고, 하나님, 자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귀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밤 새벽 1시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누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아버지의 기도 시간에 눈물이 내 얼굴에 거의 매일 밤 떨어지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그 아버지의 눈물이, 기도 눈물이 얽혔던 이런 얼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건 눈물로 닦았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나도 흉내를 냈어요. 밤중에 환고히 잠자는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는 몸도 약하니까 건강해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나보다 먼저 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소서. 왜? 바가지 긁을까 봐. 성령 충만하면 안 긁거든요. 그 기도를 결혼생활 44년 되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딸의 방에 가서는 목구멍에 손 올려놓고, 하나님, 얘는 성악을 하니까 목구멍에 다이아몬드 하나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태리 유학 가가지고 5년 만에 가서 선생을 만나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당신의 딸의 목구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습니다. 놀랬어. 아들 방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손 올려놓고 밤 1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는 영화 감독한다고 별짓 다 하고 영어만 영어 공부만 합니다. 주여, 영화 감독을 못하도록 다리를 묶어주시고
영혼의 감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대학 졸업하고 무릎을 꿇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도 안 듣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신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총신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훌로 탈벗어서 공부하고 재작년 7월에 귀국해서 개척했어요. 지금 한 300명 정도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최소한도 기도하지 않는, 기도 안 하는 집의 자식보다는 기도하는 집의 자식이 훨씬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1년에 2번씩 산에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 훈련 시켰어요. 큰 바위엔 아버지, 작은 바위엔 나 앉아서 두 손 들고 기도를 시작하면 아버지가 쫙 하면 나도 쫙 하고 난 자요. 그러다 추워서 일어나면 이부자리가 밖에 저 5m 절벽 아래 떨어져 있어요. 주워다 덮고 자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 1-2시까지. 그러면 난 뭐라 그냥 나도 주여 3번 나도 3번 하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여 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주여 3번 나도 3번 하고 잠을 잤는데 아버지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나도 그대로 받았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말씀 해석의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 예? 나 방언 통역만 못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의 이 놀라운 금요 철야의 금요 심야 기도의 운동은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당에 방황하는 사람들 기도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 자리를 차지하면 나라는 안 망합니다. 내가 기도 자리를 차지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내가 기도 자리를 차지하면 자식은 성공해요. 잘 돼요. 이 부족한 길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 교인들이 2451명이 하루에 2-3번씩 기도하는데 한국교회의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하신 김상봉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이 하루에 2-3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왈가왈부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부정적으로 다 보여요. 신앙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의 세계가 아니고 이성을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걸 기도 중에 끌어내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세상 차원에서 그게 보이나 안 보이죠. 왜 조용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약속합시다. 제가 부족하지만 김상봉 목사님보다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2,000여 명이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가 펄펄펄 뛰고서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점잖게 하느라고 나는 너무도 고통을 당합니다. 네? 나는 30cm씩 뛰어야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속 터질 거예요. 지금 나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어 못 온다고 그러고서인지 만 2줄인데 여기 왔는데 여러분 빚을 갚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2가지를 해야 돼요. 다 일어나세요. 약속하고 안 지키면 궁뎅이에 뽀드라지가 날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랄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3번 이상 나올 사람하고
금요 이 심야 기도에 나오기로 작정하는 분들만 앉으세요. 안 앉으시는 분도 앉으세요. 괜찮아요. 안 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키면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냥 무조건 앉는 사람보다 양심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행복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를 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쳐다보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윗 얼마나 못됐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올지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지나서 안 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약 성경에 기도, 노래, 찬송, 축복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선 어떤 복이냐? 기도 맛을 아는 복. 기도 맛을 알면 오래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깊어지면 은밀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세상이 가히 알지 못하는 말을 듣고 왔다. 이 말은 기도하면 남이 맛보지 못하는 신비를 맛보고 간직하게 된다. 그게 세상을 속화되지 않고 사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올지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하기로 굳기를. 시편 46편에 새벽은 어떤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말은 뭐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나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되지. 저는 감당 못할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그 시험이 올 때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을 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길이 있겠지. 기도 시간 어떤 시간이야? 하나님이 숨겨둔 해결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결코 지루해하지 않는다. 설교 5분만 늦으면 지루해가지고 야야야 다음 주에 딴 교회 가자. 근데 그 타락한 근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앉아본 사람은 알지만, 예? 밤을 새워 얘기해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지루하지 않죠. 하나님은 안 지루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번영이 중단된다. 베나미 한 말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한 사람들을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다. 빅터 루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내는 기도 안 하고 나가서 제멋대로 하는 남편에게는 없어서 안 될 귀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난 여기다 적어놓고 그걸 찾아보면서 기도가 좀 약해질 만하면 한번 보면서 기도를 하면. 자,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